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점잖은 손님들이 자정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초대받지 않는 여인이 파티장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무사람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총총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곁에 이르러 그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황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죄인인 여자가 불쑥 나타나서 이런 회개한 짓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주인인 호스트 시몬은 이 일을 제지하지 아니한 예수를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만약 참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나와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심사를 모를 리가 없으셨겠죠? 즉시 시몬에게 50데나리온 단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단감받은 자의 비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감받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단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많이 단감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여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난 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근래에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본문의 47절 말씀에 한번 탁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사랑의 행동을 죄 사함 받은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날 새벽에 이 부분을 읽다가 바로 이 구절에 부딪혀서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꾸 읽어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죄 사함과 사랑, 보통 믿음과 죄 사함을 용서하는데 연결시켜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죄 사함과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았는데 그러다 보니 마치 그 본문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극한 사랑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인상을 주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고 또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데 혹시 뭔가 잘못 기록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일본이나 몽골이나 필리핀이나 그리고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나 가는 곳곳마다 다 찾아보았더니 역시 우리 한국과 같은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인 헬라어 접속사인 호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이 호티라는 접속사를 원인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because 또는 for 이런 뜻이죠. 우리 한글 성경도 이는
즉 이 이유는 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는 용법이 드물게는 결과를 이끄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본문에 결과적 용도로 쓰였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결과로 그가 이토록 많이 사랑함이라. 또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것은 그녀가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입증되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호티는 10중 9구가 아니라 10중 1 정도로 쓰이고 있는 이 결과적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렇게 보아야만 본문의 문맥상 훨씬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문 앞절에서 단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단감받은 자가 더 단감해준 자를 사랑한다라는 답을 유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 47절의 하반부에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훨씬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면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같은 구조를 지닌 권면이지요. 이처럼 요한과 바울이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과 바울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한다면 이들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면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의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나에게 나와서 극진한 사랑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여인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조차 떠다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시몬은 죄사함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함을 받되 지극히 미미하게 받았다는 말일까요? 종교 지도자인데요. 은혜의 체험 없이도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곧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회당에서도 그 연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구제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으니 정작 자기 자신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습니까? 시몬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저 자신이 섬뜩해졌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시몬과 흡사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실제로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시몬과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깨웠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고 초, 중,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목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중심으로 조심히 생활해 왔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대학교를 마치고 드디어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니 늘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일 삼아 왔습니다. 새벽마다 사람들이 눈이 있고 안이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윤리적으로 흠잡힐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 정도면 악한 사람은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처럼 자기는 그런 몹쓸 죄인은 아니야 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는 짓지, 그러나 가슴을 치며 회개할 만한 그런 죄는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본성상 교만하여서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이 세상의 도덕과 기준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행동을 자꾸 이 세상의 기준과 도덕에 비추어 보고서 이내 자기 행동이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곧 도덕적인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가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생히 선명히 드러나 있는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될 때에만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자신을 주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을 판단한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 자신은 어려운 사람이지요. 속이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은 늘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골방 생활이 밋밋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피폐한 더러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칭했을 때는 이 여인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도 그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인 여자는 그 당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죄인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이 더러워진다. 더러운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더러워진다 하는 것 때문에 정한 사람들은, 정한 것들은 부정한 뜻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음지에서 소외된 채 죄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를 성령으로 부르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의지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구속받은 자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더니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보니 주님으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가 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이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공중 앞에서 머리를 풀고 여자가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내음이 진동하는 향유를 주님 발에 부으면서 주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게 되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세계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규율이나 법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은 심령이 움직여서 자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은 자신 안에 신선한 사랑이 생성되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속량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합니까? 내 같은 것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최근에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정말 내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나. 한 번씩 그 사무치게 마음에 오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께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습니까? 이런 마음이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우리 심령이 뭔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그 전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비폐함, 우리의 보잘것없음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토론토에서 일주일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틀이 비어서 마침 한국에서 기획으로 그 교계 지도자들과 이 신문 언론사들과 또 하는 분들이 토론토 지점장이 1888년 이후 한국 내안에서 선교했던 카나다 선교사 180여 명 가족들의 이 기록관과 특별히 그 중에서 40년 이상 사역했던 하디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의 이 생과 유적지 교회 청년 시절 보냈던 학교, 청년 시절 보냈던 교회들 쭉 이틀 동안 탐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디 선교사는 의사였는데요. 청년 시절에 한국에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주로 카나다 사람들은 이북 쪽을 담당했는데요. 선교하는 가운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1903년에 여자 선교사들이 몇 명이 휴양지에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 일주간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돌아보면서 왜 우리들이 열매가 없을까?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교만하고 백인으로서 이 사람들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믿지 않는구나 하고 정죄하는
회개하게 됐다. 그래서 1903년 이 선교사들의 기도회에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원산 대부흥의 시발점입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불을 붙여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시고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들여다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71년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 토막을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부산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부흥 집회를 한다는 말을 친구로부터 듣고 사흘간 그 집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30여 분 걸어서 왔다 갔다를 했는데요. 이때까지 운동회에서 보던 그 천막과는 달리 공기로 부영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천막,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그런 천막을 봤으니 까 신기했겠죠. 그게 지금도 인상에 남아있고 그 집회에서 통역을 통해서 들려지는 선교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다 하는 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그 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이 제가 듣지 못했던 찬송을 알지 못했던 찬송을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 그 찬송도 그 내용을 담은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 피를 흘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어렸지만은 이 교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그 길에서도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감격이 넘치게 되면은 어린 아이라도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얼마 생이 남지 않은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게 되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드리면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파라과이를 8박 9일로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브라질에서 한 나흘을 보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흘을 보내면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70년 중반의 고등학생으로서 이민을 갔는데요.
브라질은 이민이 7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갔는데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불법 이민이라는 겁니다. 왜 다들 파라과이 영주권이 안 나와서 주로 파라과이로 농업 이민을 갔는데 그 쉽게 농업이 많이 받았는데 파라과이 갔으니까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대다수의 많은 이민자들이 다른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많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미국으로 많이 왔죠. 근데 이 목사님은 브라질로 파라과이에 거쳐서 브라질로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는데 늘 불법적인 신분이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다른 교민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일본 시민권을 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이름도 바꾸고 이거 불법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샀는데 1983년경에 대사면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다 사면해 준다고 쭉 가서 관청으로 쭉 들어가는데 이 목사님은 괜히 자기가 불법 일본 시민권을 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가서 자백을 해야겠다. 안 되면 나는 그냥 한국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갔더니 관리들이 쭉 앉아서 하는 말이 너 몇 년 몇 월에 왔지? 그리고 언제 어느 호텔에서 일본 시민권 샀지? 네. 다 기록을 갖고 다 알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 목사님은 네 심해. 다 하고 난 뒤 그 판관이 탁 듣더니 이제부터는 다 없던 걸로 해. 이 번호를 주고 이 서류를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이 이름을 이것으로 앞으로 여기서 살아. 이 목사님 그 판결을 받고 바로 서류를 들고 와서 교회로 뛰어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제 평생 브라질을 위해서 살아야지. 브라질을 위해서. 사면해 준 브라질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지금 원주민 목회를 합니다. 원주민.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그분이 40년 동안 이야기를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러면서 저를 식사에 초대한 어느 부부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말이 무르익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생이 와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죄 용서함 받은, 죄 사면함 받는 것이죠. 그러니 브라질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죠? 값주어 사신 것이 됐다 너희 몸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Redeem이죠. Redeem. 예. 죽어 갖고 온 것이죠. 우리는 Redemption. 예. 이 여인처럼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젊은 여학생들,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실까? 내가 어떻게 나의 베스트를
주를 위해서 드릴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황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바치고 사랑하는 삶,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목소리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